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되게 이제 인생의 목적을 이제 정하고 이제 설정할 때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이제 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남들이 정말 우러볼 만한 그런 성공을 이루어야 또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참 이러한 가치관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신앙마저도 좀 그렇게 영웅주의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많은 이제 위대한 인물들 보면 홍해를 가른 그런 모세나, 아니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엘리야의 제단, 또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이 진짜 위대한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요, 이런 우리의 가치관들을 반박하는, 또 완전히 뒤흔드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신비로운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에녹이 그럼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서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의 이제 대한 구절을 우리가 잘 많이 없고, 또 이 에녹이 모세처럼 백성들을 구원했거나, 아니면 엘리야처럼 영적인 전쟁을 일으켰거나, 다윗처럼 왕국을 이루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에서 기록된 그의 짧은 일대기 속에서 성경이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구절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요 22절, 24절에서 강력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매일의 삶을 살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점에서 한번 영적인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수많은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영웅적인 그런 신앙적인 인물들을 놔두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적인 이런 업적이 없는 이런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늘로 옮기신 만큼 기뻐하셨는가? 또 왜 에녹이 걸었던 그 동행의 이 실제적인 그 무게와 치열함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정말 에녹이 지켜냈던 그 300년의 이 동행과 이 또 동행의 치열함과, 또 에녹이 마주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5장 21절과 2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비범하게 엄청나게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정확히 그냥 65세를 기점으로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뉩니다. 그래서 65세 이전은요,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평범하게, 또 혹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그의 인생을 송두째 바꿔놓는 그런 일생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왜 그런가? 이 성경에서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기 단순 호칭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무드셀라는 이름은요, 이제 이름이 이제 단어가 두 개가 결합이 있는데, 앞에 마트는 죽음이고요, 뒤에 샬라는 보내다라는 이제 이 단어가 결합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녹에게 첫 아들을 주시면서 무서운 영적인 비밀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녹아 이 아이의 목숨이 다한 날
내가 이 폐허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아이 죽음 곧 인류의 마지막 아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성경의 조건을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이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년 되던 때에 이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더해보면요, 무드셀라가 죽던 그때 969세에 딱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 노아 때에 이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녹에게 또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무드셀라는 바로 에녹은요,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야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경고가 울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좀 감기 걸려서 펄펄 끓기라도 하면 가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세상 끝나는가 싶으면서. 또 그리고 에녹이 가졌던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특별히 또 아무런 이런 현실 감각이 없이 뜬구름 잡는 식의 낙관주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에녹의 믿음은. 그 에녹의 동행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명확히 인지하는 엄숙한 강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에녹이 갖던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딘가에 존재하시겠자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유신론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이 심판의 세대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찾는 자만이 정말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바뀐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화려한 것들, 돈, 권력, 쾌락, 이런 것들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들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보았고,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이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년의 동행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에녹의 동행을 생각할 때,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참 그렇게 이제 세상과 담을 쌓았다고 하니까 정말 그가 이제 에녹이 정말 세상과 담을 쌓고 매일 제단 앞에서 기도만 하고 또 산속에서 그렇게 영성훈련만 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5장 22절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평범한 단어를 붙입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냐, 혼자 산 수도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또 남편이었고요, 또 수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해야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당연히 이제 지금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것처럼 또 생계를 위해서 일터를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되고, 또 집에 오면요, 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직면하는 가장 큰 영적인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 이런 것 아닐까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속의 삶이 분리되는 신앙적인 이혼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은혜가 참 넘치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거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고,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요,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참된 동행은요, 삶의 현장을 탈출하고 산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런 고단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또 그들이 내 말 듣지 않아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답답할 때, 또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압박이 될 때,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 자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동행의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또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된 단어가 또 바로 300년입니다. 우리가요 참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면 또 뭐 몇 년 동안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뭐 몇 년도 사실은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우리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요 참 며칠 동안요 정말 세상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힘이 넘치고 영적 에너지가 정말 넘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300년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지루한 일상들, 또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 또 그런 직장생활 속에서 묵묵히 영적인 이런 길을 맞추며 걸어가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가 뭐 좋은 시대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우리 뒤에 이제 창세기 6장을 보면요 그 서두에요 에녹의 시대, 그리고 그 영적인 기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했다는 겁니다. 이 에녹이 살던 세상은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의 문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 쾌락과 폭력, 탐욕, 탐심을 극대화하던 그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 온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 좋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욕망들 다 즐겨라, 이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악적 속에서도 한 세대도 아니고요 무려 300년 동안 세상의 이런 유행, 트렌드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녹에게 얼마나 외롭고 치열한 싸움이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동행이요 또 뭐 어떤 우리 뭐 길을 걸으면서 산책하는 그 낭만적인 그런 동행 산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남들이요 다 거짓을 말할 때 정직을 선택해야 되고, 또 남들이 다 음란할 때 순결을 지켜야 되고, 또 남들이 다 자기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지켜왔던 일상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요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실질적인 또 의문이 하나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가득 차고요, 온 세상이 제약으로 가득 차고요, 날마다 자녀를 키우며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300년이 정말 긴 세월 동안이나 하나님과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 바로 기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한 에녹의 삶은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야 될 것은요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뭐 인간의 내면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명상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유익 위해 사는 그런 기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살아계신 우리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 좀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참 많은 분들이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의무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또 기도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이런 비장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또 울부짖으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에녹이 걸었던 300년의 기도는요 그런 또 비장함을 넘어서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요, 거쳐가는 오늘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 일어나서 급하게 잠깐 기도하고 해치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정말 온종일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요, 운전대를 우리가 출근할 때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컴퓨터로 또 일을 하다가 복잡한 소리를 처리하다가 막힐 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또 마음에 그런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혈기를 부린 대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 전체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든 말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실 이것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루 종일 우리가 틈만 나면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이, 주님과 대화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는 단순히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우리 중심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요, 그래서 연인들이 연락을 주고받을 때요, 보면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만약에 문자만 보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동행, 진짜 관심이 있다면 상대방을 향한 그 몰입, 집중해서 나옵니다. 에녹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집중하고 철저히 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있으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그래서요, 참 영혼 없는 대화라고 하죠. 그런 것은 바로 티가 납니다.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우리 금방 바로 압니다. 그래서요, 참 그런 대화하면 섭섭합니다. 근데 인간도요, 이렇게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하물며 인간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우리 몸은 와 있지만 머릿속에서 세상 걱정이 사로잡혀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에녹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요, 정말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 향해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귀를 기울였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그런 끌려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녹은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좀 하나를 더 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또 돌봐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시큰둥하게 딴청 피우는 그런 영적인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기서 이 동행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또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서요, 특별히 에녹이요, 이런 패역한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항상 또 기도하며 매일 일상과 같은 호흡으로 기도를 채우며 주님과 그렇게 깊은 소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열매들을 또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또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누렸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될 약속된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죽음과 공포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녹이 누린 가장 큰 놀라운 복은요,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두렵고 또 절대적인 절망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의 뿌리를 깊이 파고 내려가 보면요, 결국 그 바닥에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떤 일을 하고 정말 왕들이 권력을 잡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런 것을, 이 죽음을 무기를 가지고요, 인류를 사로잡아서 참 평생 죄종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제 에녹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300년 동안 깊이 밀착되어서 동행하면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런 죽음의 권세를 발밑에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승리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록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주님과 걷던 이 걸음을 천국에서 계속해서 걷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명이 확고한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시련, 어떠한 그런 핍박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가 또 누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제 또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죄악을 거절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이요, 이 불경건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당히 선포했던 예언자,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친밀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계획을 미리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자 이제 에녹은요, 세상의 그 화려한 문명들, 그런 권력자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성을 호화롭게 짓고 그렇게 살아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에녹은요, 영혼이 정결해짐으로써 이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경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을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며 교만하게 쏟아낸 말들이 불경건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300년 동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했던 에녹은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을 정결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아는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서 원망, 불평들을 멈추고 감사의 언어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언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향기를 풍기면서 또 사람들을 살리는 따뜻함과 위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를 알게 되고 또 언어를 정결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에녹의 동행, 이것이 가져온 가장 또 위대한 열매는요, 그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 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으며 또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즉 에녹은 이제 구원의 이 방주를 지었던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아의 이 엄청난 영성 또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요,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타락하여서 정욕대로 살 때
홀로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 노아의 이런 영적인 뿌리에는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기도로 그 눈물을 심었던 에녹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365세 하늘로 옮겨질 때 이 손자, 이 라멕은요 이미 11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신앙의 유산을 또 아들 노아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 겁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참 살면서 많은 걱정들이 하나가 자녀들의 이 미래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염려와 그런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부모님들이 아무리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해도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 챙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가장 완벽한 교육과 보호는요 부모인 내가 먼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예배자의 삶을 지켜낼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은혜의 보호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손들을 대대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기도하고 그렇게 한 씨앗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세대에도 흘러가서 이 시대에 그 노아와 같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가문의 정말 믿음의 정말 그 복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에녹의 이 300년 인생을 그냥 잠깐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동행은요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다가올 그 심판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또 한편으로는 땀을 흘려 일하는 고단한 일상의 한복판을 묵묵히 걸어간 신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가 참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어둡고 폐역할지도 모릅니다. 참 치열하게 돌아가는, 정말로 기술이 발전하고 더 치열하게 돌아가는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돈과 성공을 따라라고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요 참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루하고 영적인 생각을 할 그런 여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에녹도 너와 같이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었다. 에녹도 너처럼 자녀를 낳고 정말 기르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고 매일 일하고 그렇게 삶의 전선에 살았다. 그러나 그 이 에녹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은요 그가 이미 이 땅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의 완벽한 사랑의 호흡을 맞추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중심의 믿음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기에 이제는 그에게 죽음을 건너뛰어서 정말 하늘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요 우리가 참 어떤 큰 업적, 비범한 업적, 어떤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와서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삶의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참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입술에 정결한 언어를 주시고 이젠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며 매일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2의 에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이 삶이요, 이 세상의 유행, 세상의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 방향을 맞추어서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선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동행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